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339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339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장정일로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무언가를 설명할 때 예시를 들거나 비슷한 것을 덧대어 설명하는 건 정말 오래전부터 쓰여온 가장 좋은 설명 방식일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쉽게 밝혀 말하는 것 또는 그 말. 이 사전의 뜻을 보니까 성경에서 왜 그렇게 비유랑 예시를 자주 사용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말해야 할 때 이 상대가 잘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괜찮은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독 비유를 많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얘기를 해주신다면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육적으로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상식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을 끌어와 비유하시고 대조하시고 비교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말씀들을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 비교, 대조 이런 활용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이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당연히 아주 많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성경인 히브리서에서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방식이 많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성경 제목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걸 알리기 위해서 지어진 성경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믿고 어릴 적부터 배워서 따르던 그 율법들이 사실 다 시대가 지난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새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는 택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이 기존에 그들이 믿고 있던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이 성경은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이 성경 내내 그리스도교 그리고 구약의 유대교를 서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우월한가 논증을 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예수님과 복음 및 예수님께서 하셔왔던 사역이
그에 대응하는 구약의 부분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내용을 이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이 히브리서 부분 중에서 구약의 제사장 제도랑 비교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그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본문 1절에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말씀에서 언급하는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결국 뽑힌 자리에 불과하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열왕기와 역대기를 우리가 많이 참고를 읽어보면은 한 가지 이 제사장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제사장이 그 어떤 특별한 소명이나 주님의 부르심으로 임명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임명한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어디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그리고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임할 수 있는 직분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과 얼마나 잘 협력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지위의 사람들이 때로는 몰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존이 결정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대제사장일지라도 결국 이 본문 2절의 말씀처럼 그 역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본문 3절 말씀처럼 대제사장은 그 자신도 스스로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역자도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무리 완벽하고 완전해 보이는 사역자일지라도 결국 성경에서 보면은 신구약 할 거 없이 다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예시를 하나 들고자 합니다. 유럽 문학사 최고의 시 중 하나라 불리는 서사시의 신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시에서는 지옥을 총 9단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옥의 맨 위쪽은 생각보다 평화롭게 묘사가 되고 있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끔찍한 벌들이 가득합니다. 6층에는 타락한 성직자 및 이단 교주와 같은 사람들이 벌을 받고 있고요. 맨 마지막 9층에는 가롯 유다가 루시퍼한테 물려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성직자 중 지도자, 교황급, 대제사장급이 벌을 받는 곳은 다름 아닌 8층입니다. 우리가 물론 시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 문학작품을 읽어보면 사역자 중 대제사장 같은 지도자급인 사람들은 보통 성도보다 지옥 밑바닥에 가깝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에 나오듯이 직분이 사람의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본문 4절을 보면 또 다릅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사역의 자리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예의 자리가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처럼 말하자면 영광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사역자도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손바닥을 뒤집듯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로서 본문 5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하셨던 구원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가능한 한 그 구약의 조건에 맞춰서 그 설명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직은 여러 인간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그런 자리이면서도 어쩌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앉을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개인이 어쩌다가 의지를 가지게 돼서 엄청난 우연으로 메시아가 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조건과 상황이 다 맞아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때 그리고 장소에 예수님 스스로가 그 인간으로서의 육체의 방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 메시아로서 임명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어렵고 장황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그 한마디를 구약의 대제사장이라는 조건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비유한 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이라는 지식이. 그렇지만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귀한 보석처럼 읽힐 것입니다. 특히나 이 본문 6절 말씀은 이 본문 기준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멜기세덱, 이 인물은 성경에서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인물은 등장하지 않고 가끔 이름만 언급이 되는데요. 동명이인도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정확하게 누구인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 멜기세덱 계통을 기묘자, 정체를 모른다 라고도 합니다. 다만 이 멜기세덱에 밝혀진 것만 좀 보면은 제사장이지만 왕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무려 의의 왕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을 이어받으셨다라는 건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시지만 의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정체를 절대로 끝까지 알 수 없다. 그런 분이시라는 걸 나타냅니다. 이 설명은 우리는 오히려 그 얘기 들을수록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당시에 구약은 잘 알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히브리인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거를 좀 쉽게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자리에 임하셨고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삼위일체라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칫하면은 지옥 밑바닥에 박힐 수 있는 막중한 구원 사역을 끝까지 다 감당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영원한 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오늘 본문을 단어 딱 하나로 그냥 줄여라, 너무 어려우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답변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무엇에 대한 답변이냐? 질문자는 유대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생긴 유대인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라고 물을 때 그 유대인이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 성경을 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기록한 답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당시 이 성경을 쓰던 저자가 얼마나 고심하였을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때야 비로소 관심이 생겼습니다. 여기저기 물으면서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저자가
이 유대인들의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을 바로 제대로 알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였을까요? 구약을 얼마나 읽으면서 자신의 신앙관을 되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을까요? 그런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쓰는 사람에게 임했을 것이고,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대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서 쓰여진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에게 주어졌던 것과 똑같은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혹여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성도님들은 무엇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하실 것인가요? 우리의 그 대답 하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신앙을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기도하면서 다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으로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아는 것과 느낀 것을 정리해 보시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래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표현할지,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 상상해 보시고, 주님, 그럴 때 제 입술을 움직이시고 혀를 주관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표현할 말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그 가운데 이 히브리서처럼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 표현 못해도 우리가 주 하나님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당대 예수님을 은혜롭게 표현하고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려는 히브리서 저자의 고심과 주님의 영감이 오늘날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 불신을 대비하는 제자의 자리를 우리가 넘겨받았으니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움직이시고 혀를 주관하셔서 예수님을 표현할 아름다운 말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요한 영혼 구원을 위해 오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예배가 오늘은 그 청년부 수련회가 가까워져 온 날입니다. 예배와 말씀 가운데 청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찾아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